오늘 말씀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53절까지 말씀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53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 품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주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과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셨고 또 말씀으로 은혜 주시려고 부르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은 5번째, 6번째, 7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특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42절에도 나와 있지만 주의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우리 44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오늘 이제 성전을 봉헌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과 또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회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이었지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제사함도 받고 하나님과 또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회막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물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만물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시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이 회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생각이 있었지요. 그래서 다윗은 그 성전 짓는 것을 가장 큰 것으로 여겼지만 다윗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하루에 3번 어디를 향해서?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냥 기도해도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오늘 첫 번째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 때까지만 해도 이방인에 대한 어떤 그런 것에 대한 그 불편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후에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이방인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반감이 있었고 그냥 저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로만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은데 이방인들이 주님의 소문을 듣고 주님 앞에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이제 전도를 계속 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또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여기서 듣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듣고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들어야죠. 누굴 통해서 듣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듣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내가 하는 행동 하나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 선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44절에 보면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 이스라엘 당시에는 이 소소한 전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옆에 있는 암몬이나 블레셋이나 이런 나라들과의 싸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큰 전쟁이 아니라 자그마한 전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 다윗은 항상 전쟁에 나갈 때마다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 올라가야 합니까? 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전쟁은 반드시 이겼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전쟁을 할 것입니다. 어떤 전쟁을 하죠? 눈에 보이는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하고 때리고 이런 전쟁을 하지 않지만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고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도록 자꾸 이제 싸움을 거는 거죠. 싸움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게
잘못해서 오늘 46절에 보면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사오니, 인간은 죄가 없는 사람이 없죠.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보았을 때 큰 죄를 짓고 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때론 말로 인해서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또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그것을 또한 들으면 안 되는데, 또 보면 안 되는데, 우리가 범죄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그럴 때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이게 이제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한 결과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아니했지요.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과정 속에, 근데 4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범죄함으로 적국에 잡혀갔지만 그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온 뜻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절대로 그 자녀를 버리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사람도 사람의 자녀를, 나의 자식을 버리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은 더군다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핏값으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우리는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소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방인에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범죄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성전 중심으로 또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중심으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